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25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25장과 연결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축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불순종할 경우 그에 따른 심판과 저주에 대한 경고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잘 지켜나갈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결론이 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제 이야기를 맞춰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4장부터 진행되었던 시내산 언약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규정들과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길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이제 대장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26장에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장부터 26장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한데 앞에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이신 그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6장은 그런 말씀에 대해 얼마나 순종하고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25장과 26장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과 저주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규정과 또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경우와 순종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반면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과 저주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입니다.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통해 땅이 비옥해져서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할 자들이 없고
사나운 짐승이든지 혹은 대적이든지 그 땅에 사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없이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만일 그 땅을 침략하는 그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번성함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인한 번성함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나는 너희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앞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보다 더 길게,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한마디로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던 것과는 반대로 그 심판의 내용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19절 보면 그 너희의 땅을 녹과 같이 하길 것이다. 그리고 20절에는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그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앞에 나온 내용들과는 반대죠. 먹을 것이 넘쳐나는 풍성한 삶이 아닌 어디에 가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삶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참혹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들짐승이 그 자녀를 잡아가고 가축을 멸하고 그리고 그 길들이 황폐하게 되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삶에 대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부터 진행되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징벌과 재앙이 더욱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그러한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 더 큰 징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정적으로 대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 심판과 징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를 원하시거나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그 저주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대적들이 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과 기근과 또 역병과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장에 나와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면 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26장에서는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체적인 복을 받기도 하고 땅과 연관된 또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내려주시는 복의 내용 중에서 4절에 보면 비를 주리니 그 땅은 산물을 낼 것이다.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도 내 땅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6절에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냥 풍성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지낼 것이고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땅이 산물을 내고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땅에게 그 땅에 평화를 준다고 하는 것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러면 그 땅이 마치 놋과 같이 되어서 아무런 소산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땅과 관련된 그 저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특이한 것은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내용을 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걸 통해서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34절을 한번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35절에서도 보면 뒷부분에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년째 그리고 50년째 되는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켰겠느냐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지내는 그러한 역사는 그 땅이 안식하지 못하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땅이 안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삶인지에 따라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또 안식을 누리지 않기도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0절과 42절 성경책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만약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 잘못의 대가로 인해서 형벌을 기꺼이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뒷부분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사실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징벌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기억하겠다. 사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부터 언급하신 땅입니다. 내가 너희가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앞서도 나와 있었던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오히려 그 땅에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땅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농사 짓지 않고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그래서 얼마나 땅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느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기간 동안은 그 땅이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기쁘게 받는 기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 땅은 안식을 통해서 그 다시 되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장식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 주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듣기 좋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할 것이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에게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결단을 할 과제가 우리에게는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방치하거나 또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순종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신약적인 의미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곧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면 순종하지 않는 자,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25장에서 또 계속 연관되는 그 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땅과 관련된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토대 위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깨닫고 낮아지고 자복하고 회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셔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우리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열거된 이러한 복된 삶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레위기를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족하기만 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기를 더 즐겨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이 사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더욱 악을 도모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그 결단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